안녕하십니까, 최익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셋째 날의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역시 본문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가 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외적으로 드러난 지구의 형태에 관하여 조명하였습니다. 즉 지구에서 땅과 바다의 출현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발생한 것은 지구의 핵이 중앙을 벗어나 한 곳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핵이 정중앙에서 멈추었다면 지구 표면의 물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이 정중앙을 벗어나 한 곳으로 치우쳐 있는 관계로 인하여 지구 표면의 물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묻이 물 밖으로 솟구쳐 나와서 땅이 되고 또 그 여파로 물이 한 곳에서 모이게 되어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게 핵입니다. 이 핵이 한 곳에서 멈춰서 여기서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지구 표면에 있던 지구 표면의 물이 핵이 움직임을 해서 여기 산과 바다가 이렇게 형성되었다고 지난 시간 강의에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여기가 바다가 되고 여기가 튀어나온 여기 산이 되고 육지가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은 정중앙에 있어야 할 핵이 한 곳으로 움직여서 멈춘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위의 본문을 고찰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지난 강의에서 다루지 못한 칭하신이라를 이때까지 주어진 이름을 통해 그 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첫째 날에서 창조 하나님께서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또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습니다. 여기서 칭하신이라의 사전적 풀이는 일컫다,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가 주는 의미에 대해서는 둘째 날 강의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결론만 말하겠습니다. 즉 이미 존재하는 실체가 갖는 목적과는 현재는 일치하지 않지만 차후에는 그 존재가 갖는 목적을 현 존재가 같이 공유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용어가 칭하신이라 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 출현한 존재가 기존에 존재하는 실체의 기능적 상태에는 미흡하지만 추후에는 그와 같은 기능을 가진 채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뜻에서 칭하신이라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존에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지금 새로 어떤 존재를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존에 만들어진 현재 만들어진 창조물은 기존의 어떤 창조물을 모방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목적은 단지 모방, 유사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와 같은 기능을 하게끔 만드시는데 창조의 순서상 먼저 그 어떤 외적인 형태를 갖추고 내적인 형태를 갖춰서 온전한 기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칭하신이라고 한다 말은 향후에 분명히 그 칭하신 그 존재의 목적대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칭하신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나오는 낮과 밤이라든지 뭐 땅과 바다라든지 이 모든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창조물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셨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는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한 예로서 둘째 날에서 하늘이라 칭하시는 애가 셋째 날에 이르러서는 실제의 하늘이라고 인정받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된 낮과 밤은 실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낮에 대해 생각하면 낮은 빛들이 모여있는 상태를 언급한 것입니다. 즉 빛들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낮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의 무리들에게 공간과 시간이 함께 주어진 상태를 낮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빛들에게 거주할 공간과 시간이 주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의 빛들은 첫째 날에서 언급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사들은 땅의 영적 공간에서도 낮을 통해 활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서의 낮의 시간대는 영적 하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들만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은 하늘 세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땅에서의 낮은 하늘 세계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시키는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땅의 영적 공간에 빛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하늘 세계와 같은 환경 속의 빛의 활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낮이라 칭하시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밤은 어둠만으로 형성된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의 영역은 땅의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즉 태초에 땅의 영적 공간이 어두움이 지배하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두움만으로 형성된 공간의 시간대가 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밤이라고 칭하시는 것을 보니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땅에서의 밤이 온전한 개념으로 지금 영적 공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땅의 영적 공간에서 형성된 밤은 흑암과 함께한 어두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외적으로는 밤인 것처럼 보이므로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낮과 밤이 한번 교차하여 날을 이루게 되면, 즉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면 불완전한 낮과 밤이 실제의 목적에 합당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 지금 공간에 이렇게 영적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첫째 날에서 여기가 빛이고 여기가 어두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교차하여 빛이 어두운 자리하고 어두움이 빛의 자리로 나아간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공간에 한 번씩 지금 불완전한 이 빛이 어두움의 영역을 한번 갔다 와서 다시 돌아오고 또 어두움 또 빛의 세계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완전한 낮과 밤으로서의 기능에 흡족한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날에서 언급된 하늘이라 칭하시나에 대해서는 앞에 강의에서 대충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그때 설명 못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앞에서 하늘 역시 실존하는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 하늘 세계의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날의 하늘이 셋째 날에 가면 실제의 하늘이 되는 사건을 분석하면 영적 하늘 세계의 하늘에 대해 유추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은 비록 본질은 달라도
같은 창조 원리를 따르기 때문에 땅에서의 원리가 곧 하늘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하늘의 상태를 살펴보면 하늘 세계의 하늘의 역할을 이를 통해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하늘의 외적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로 하늘이 위치한 곳이 영적 공간 곧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 위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늘이 영적 존재와 물질의 존재를 연결시키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을 통해 영적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즉 하늘을 통해 영적 존재가 궁창 아래의 물의 내부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둘째 날을 통해 영적 공간에 들어간 물과 영적 두 속성들인 빛과 어둠이 한 몸을 이루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궁창 위의 물이 가져간 궁창 아래의 물의 내적 속성들 역시 저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째 날을 통해 새로이 탄생된 영적 생명체는 하늘에 존재하는 물의 내적 속성에 의해 거부될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로 하늘과 결합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실제의 하늘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 세계 하늘도 이런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면 분명 하늘 위에 어떤 다른 영역 곧 땅의 영적 공간과 같은 영역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역 너머가 하나님의 영역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의 피조물과 한 몸을 이루시려면 먼저 영적 세계의 영적 공간에서 저들의 영과 한 몸을 이루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영적 하늘을 통해 저희들에 내려올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하튼 땅도 이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른 영역이지만 그 역할만은 같기에 같은 개념의 하늘이라는 용어를 함께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여기 땅입니다. 이 땅 위에 지금 하늘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이 하늘 위에는 또 영적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영적 공간이 있는 겁니다. 이 공간으로 지금 이 공간에 빛과 어두운 두 존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늘 생기면서 이 궁창 위에 물이 올라와서 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 하늘이라 칭하셨으니까 실제 하늘은 어디에 있다? 영적 하늘 세계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세계를 여기를 쉽게 말하면 하늘 세계라 봅시다. 하늘 세계라고 보면 이 하늘 세계도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위에 또 영적 땅의 영적 공간 같은 또 어떤 영역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너머는 곧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즉 창조주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이 영역,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시려면 이 영적 공간에서 여기에서 천사들의 어떤 영적인 내적인 뭔가하고 결합이 돼서 또 그 하늘을 통해서 하늘 세계로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수순이 땅에서 이대로 똑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늘이라 하는 겁니다. 결론은 하늘은 영의 존재가 육의 존재에게로 내려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셋째 날에서 언급된 땅과 바다의 개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땅에 대하여 알아보면 본문에 의하면 묻이 물 밖으로 나온 상황을 두고 땅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흙이라는 본질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는데도 단지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른 이름이 주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묻이 어떤 존재인지 먼저 파악해야만 합니다. 실상 묻의 본질은 흙덩어리입니다.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라 물과 함께한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묻은 애시당초 어떤 고정된 형태를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구 표면의 물의 압력에 의해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묻이 물의 압력에 의해 물 밖으로 솟구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묻과 함께한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기 위해 묻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묻을 하나님께서 땅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존하는 땅의 개념을 먼저 찾아야만 합니다. 일단 땅의 개념은 2절 본문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땅은 외적으로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며 또 내적으로는 공허함이 충만으로 채워져야만 하는 존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적합하여야만 땅이라고 불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서 솟구친 묻을 두고 땅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묻이 솟구친 사건에 의해 묻이 고정된 형태를 갖게 되었음을 이로써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묻의 내부에는 분명 공간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묻이 물속에서 물과 결합하고 있을 때에는 묻 내부는 물로서 꽉 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묻이 물 위로 솟구친 사건에 의해 묻이 머금고 있던 물이 점점 물 밖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묻 내부에는 어떤 공간이 형성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간이 무언가로 채워지게 되면 땅의 개념에 합당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이 떠나간 자리에는 적시로 하늘 곧 공기가 침투해 들어와 채워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묻이 땅의 개념에 합당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단지 땅이라 칭하시니라라고 하시는 것을 보니 땅의 개념에는 아직까지는 합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무엇인가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부족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 곧 식물의 창조를 강의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물과 이게 묻입니다. 이 묻이 바다 산이 되고 바다가 되는 이 과정에서 이 묻이 이 안에는 물을 머금고 있었다는 겁니다. 물을 머금고 있었는데 이게 산과 바다가 되고 땅이 이렇게 형성이 되다 보니까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에 여기 있던 물이 다 내려와서 바다로 다 몰려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를 두고 땅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개념은 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외적으로 형태를 갖춰야 되고 내적으로 충만을 해야 됩니다. 자, 땅이 이제는 올라서 더 이상 변형이 없다는 겁니다. 즉 이때 일어난 사건이 지금의 지구의 이 사건과 같다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변함이 없는 형태를 고정된 형태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안에는 분명히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높은 데 낮에 흘러가니까 공간이 생기는데 이 밖에 있던 하늘, 즉 우리가 말하는 이 공기가 이 빈 공간으로 들어오게 된다 보니까 이 내부도 충만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는 분명히 이 안에도 또 기본적으로 물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결속을 시키기 위해서 땅을. 그렇다면
외적으로는 분명히 형태와 내적으로도 충만을 이루었는데도 하나님은 단지 땅이라 칭하시니라고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땅의 개념이란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부족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다음 시간 식물의 창조 때 이 부족한 부분을 다룬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다음으로 바다에 대하여 알아보면 일단 실존하는 바다를 찾아야만 왜 모임물을 바다로 칭하시는지에 대하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을 통해서는 실존하는 바다를 찾을 수가 없으니 본문의 모임물을 통해 실존하는 바다를 찾는 것이 올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모임물이 향후에는 실존하는 바다와 같은 개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모임물의 외형적 상태를 통해 바다의 개념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모임물의 외적 형태에 초점을 맞추면 모임물이 되기 위해서는 묻혀를 둘러싼 물의 분리가 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묻이 물 밖으로 솟구쳐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물이 한 곳에 머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임물이 되기 위해서는 솟구친 물, 곧 땅에 의해 물이 가두어져야만 할 것입니다. 즉, 두 땅의 사이에 모임물이 위치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실상 태초로부터 이제까지는 물이 묻혀를 감싸고 있었지만 지금 셋째 날에서는 땅이 물을 감싸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정리해보면 바다의 개념은 외형적으로는 물이 두 땅의 사이에 존재하여야만 하고 또 땅에 의해 감싸진 형태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조건에 들어맞는 예를 찾아보니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이 영적 공간에 들어가는 사건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서 보면 영적 공간이 영적 하늘과 물질적 하늘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또 그곳으로 영적 물이 들어와서 상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현재 지구에서 벌어진 모임물의 상황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다라는 호칭은 영적 공간에서 머무는 궁창의 물의 상태에 대한 언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임물을 바다라고 칭하심을 보면 영적 바다에서는 궁창 위의 물이 영적 두 속성인 빛과 어두움을 이미 가졌지만 궁창 아래의 물인 모임물은 아직까지는 두 영적 속성을 갖지 못했음을 이로써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여기에 볼 때 궁창 위의 영적 공간입니다. 영적 공간이고 여기가 그 하늘입니다. 하늘이고 여기가 땅입니다. 자, 분명히 이 영적 공간 안으로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가서 이 영역을 채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영역 안에는 뭐가 있었다? 빛과 어둠의 두 영적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들어가서 모임물이 여기 궁창의 물이 여기 가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어떤 형태를 이루었는데 다시 이 궁창의 물이 궁창 안으로 내려온 거 아니기 때문에 궁창 위의 물은 어떤 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의 상태다? 이 하늘과 여기 영적 하늘이 있습니다. 영적 하늘과 이 물질적 하늘 이 사이에 이 궁창 위의 물이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이 궁창 위의 이 땅의 바다의 개념은 이 하늘 안에 땅과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 모임물입니다. 여기 모임물은 이
땅과 바다, 즉 땅 속에서 가운데서 물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두 영역, 하늘과 하늘 사이에 영적 공간이, 영적 물이 갇혀 있는 것처럼 땅과 땅 사이에 물이 갇혀 있는 걸 바다라 한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하튼 지금 여기 아직도 이 속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올바른 바다로 할 수 없기에 바다라 칭하셨지만, 여하튼 주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온전한 바다의 개념에 합당한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칭하시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어떤 경로로 온전한 바다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 시간에 설명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땅과 바다의 출현에 의해 지구에서 발생되어지는 추가적인 현상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해계의 작용에 의해 땅과 바다의 출현이 지구에 있다 보니 비록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로 인해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핵이 정중앙을 벗어나 멈춘 관계로 인하여 지구 자체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구 표면의 변화로 인해 핵이 받는 영향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이 반응한 결과로 지구 표면에 땅과 바다가 출현했기 때문에 핵의 형태에는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핵이 이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되었다면 애시당초 땅의 바다의 출현이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핵의 파괴로 인해 지구 본체가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땅과 바다의 출현이 있었다면 이는 핵은 항상 같은 형태를 견지하고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핵이 이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옮겨져서 산과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바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외형에 의해서 이 핵이 물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핵에 의해서 물이 움직였습니다. 이 물에 의해서 지금 이 지구가 이 묻히 솟구쳐서 지금 이 땅이 되고 지금 바다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땅과 바다를 형성한 핵의 작용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지, 만약에 이 바다 형성에서 이 핵이 어떤 무게 힘의 중심을 어떤 전반적으로 받는 이 무게의 힘에서 핵이 견디지 못하면 핵의 형태가 파괴되었을 겁니다. 핵의 형태가 파괴되면 바다와 형태를 끌고 다니는 물에도 영향을 받아서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지구는 안에 내적으로도 파괴될 뿐더러 또 바다의 형성도 애시당초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핵에 의해서 이 산과 바다가 출현했기 때문에 핵이 이 상태를 견지하고 있어야 이 고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만약에 이것이 파괴되거나 변형이 되면 이 형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형태로 자꾸 변형이 일어나다 보면 결국은 핵의 파괴로 일어나서 지구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핵이 원형구의 정중앙에서 약간 옆으로 옮겨졌기에 이로 인해 원형구의 무게중심이 한 곳으로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구가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자전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구 표면 곧 땅과 바다의 외적 변화로 인한 무게 차이로 말미암아 지구가 스스로 자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전은 지구의 중심축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한 원형의 형태로 회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타원형을 그리며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자, 이 정중앙에 핵이 있었습니다. 태초에는. 여기서 물이 왔다 갔다 하고 문과 이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산과 바다, 땅과 바다를 형성시키다 보니까 이 무치 핵이 여기 옮겨왔던 겁니다. 여기서 멈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산과 바다는 다 형성이 되었지만 산과 바다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바다입니다. 바다입니다. 이렇게. 자, 형성되었는데 이 핵은 이 자리에서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이 무게 중심이 여기 있어야만 이 원형이 유지됐는데 요쪽으로 옮겨오고 핵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무게가 요쪽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쏠려 있기 때문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어떤 무게 여기가 요쪽이 더 면적이 넓고 면적이 좁아졌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무게 중심이 여기 두다 보니까 이 자체가 원형이 있을 때 움직이지 않았는데 한쪽이 묵은다 보니 요쪽으로 이렇게 어떤 회전을 그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고 지구의 자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자전은 왜 이렇게 무게 중심이 있을 때 여기가 더 무겁고 무게가 높고 여기 가운데가 여기 무게 중심을 못을 박은 것처럼 하면 여기 판을 돌면 이렇게 돌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가. 근데 이 회전은 단순하게 원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고 무게 중심이 딴 데 쏠려 있어서 이걸 기점으로 도니까 여기는 짧고 여기 길이가 회전이 여기 가면 긴 회전 여기는 짧은 회전으로 돌 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기점은 한 바퀴 돌았을 때는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 생각해 보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았다 생각해보면 여기가 여있고 이쪽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요걸 기점으로 요래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 회전을 하다 보면 이 회전의 축을 해서 요래 도니까 즉 지구가 그 자리로 온전히 이 원형을 도는 게 아니고 타원형을 그리면서 회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편 지구가 타원형을 그리며 회전한다면 지구는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회전하는 방향으로 지구가 전진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지구가 공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원형구가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있을 때는 돌아봤자 항상 그 자리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지금 타원형으로 지금 여기 타원형으로 도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이쪽 옮겨간 겁니다. 이만큼 또 여기서 여기서 돌아가기 이 타원형이 여기가 무게 중심이 자꾸 한쪽으로 쏠려서 돌아갈 겁니다. 이렇게 도는 것은 즉 지구가 자기 자리를 못하고 어떤 방향을 회전한 방향 쪽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구가 어떤 궤도를 갖고 돌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메랑이라고 아실 겁니다. 부메랑이라고 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무기를 던지면 지가 씩 갔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와 같이 이 무게 중심으로 갔지만 어느 한계에 돌면 이게 돌아서 원을 형성하여 돌아온다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구의 공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스스로 공전하지 타 요인에 의해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따라 공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궤도를 스스로 주기적으로 돌고 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는 넷째 날에 가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때까지는 물이 핵의 활동에 의해 움직였지만 이제는 지구 자전의 힘에 의해 움직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모인물 곧 바다는 예전같이 항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에 바다에 있는 물이 옛날에 가만히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지구가 자진하게 이 물이 흐릅니다. 흘러서 왔다가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내려갈 때는 지구 돌 때는 한 바퀴 돌 때는 물이 이쪽 흐르고 돌아올 때는 이쪽 위로 흐르. 그러니까 결국은 물이 왔다 갔다 하여 물이 태초로부터 움직였던 그 물은 항상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물이 고여 있다서 고유물은 썩은 물입니다. 썩은 물은 생명수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항상 물은 태초로부터 지구 자전과 공전일 이 시점에 와서까지도 물은 항상 움직이기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때까지 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지구의 핵이 정중앙을 벗어난 지역에서 멈추게 됨으로써 땅과 바다의 형성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이 중앙을 벗어나 있는 관계로 말미암아 무게중심이 정중앙에 있지 않게 됨으로써 지구의 축이 한쪽으로 약간 쏠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원형구가 무게중심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자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있는데, 그것은 예전에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가 지금 자전하였는지, 아니면 예전에도 핵의 활동에 의해 지구가 자전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본문에서의 지구의 상황을 한번 그려보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에 지구 본체 위에 물이 감싸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그냥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구의 핵의 활동에 의해 표면에서 이리저리로 움직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은 물뿐이었던 것입니다. 만약 핵이 지구 본체를 회전시킨 것이라면 물이 특별히 핵의 활동에 따라 움직일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구 본체가 움직이는데 구태여 물이 따로 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핵의 활동에 의해 물이 따라 움직였다면 이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태초에서 우리가 볼 때 지구가 이 지구에서 이 물이 있었습니다. 이 물이 왔다 갔다, 물은 어떻게 했다? 요리 왔다가 이리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핵이 왔다가 요리 움직인 그 핵에 의해서 물이 왔다 갔다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핵에 의해서 지구가 스스로 자전했다면 물은 얹혀 있는데 구태여 물이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물은 한 방향으로 계속 흐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전했다면.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핵의 작용에 의해서 핵의 작용에서 이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 이 왔다가 물이 왔다가 갔다가 이래 했는데 결국 지구 자전은 한 방향으로 돌지 지구가 요래 갔다가 요래 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뭐다? 실제 지금 우리가 옛날에는 핵의 작용 물이 왔다 갔다 했지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결국은 이로써 지구의 자전이 처음으로 발생한 시점은 땅과 바다의 출현이 있는 셋째 날에서 이루어진 활동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지구의 형태가 셋째 날에 와서야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지구의 축이 23.5도로 기울어진 채 자전하고 있으며 또 땅과 바다의 형성 과정을 통해 지구의 형태가 왜 이런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지구 형성 자체가 애시당초 바다를 가진 채 창조되어졌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지구가 태초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졌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잘 생각하면 그런 경우가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행성의 표면에 애시당초 물의 존재가 있다면 그 물이 부분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있으면 전체적으로 있을 것이며 없으면 전체적으로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가 어떤 행성이 있습니다. 행성에는 항상 어떤 대기권이 있습니다. 어떤 뭐 가스로 되었든지 우리처럼 산소로 되었던 어떤 대기권이 있습니다. 대기권 여기. 그렇다면 여기 어떤 우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 행성 자체 전체가 골고루 전체 여기에 같이 영향을 받지. 이쪽에 쉽게 지금처럼 요쪽만 영향받고 요쪽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영향받아서 창조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란 겁니다. 물론 뭐 인위적으로 만들어만 할 수 있다고 있겠지만 창조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일은 없다는 겁니다. 만들면 자연적으로 있으면 여기에 어떤 형상에서 바다 물이 있으면 전 행성 위에 골고루 물이 있든지 아예 없으면 아예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창조주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발견된 행성들에게서 지구와 같은 조건을 가진 행성을 발견치 못하면 다른 행성은 지구와 다른 탄생 경로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하튼 현재 지구의 외적 상황과 똑같은 창조가 셋째 날에 와서야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조적 관점에서의 천지의 개념이 셋째 날에 와서야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셋째 날을 통해 이루어진 천지의 완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일은 태초에 만들어진 천지의 구조를 떠올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하늘과 땅이 어떤 식으로 결합하고 있었는지를 생각하면 완성된 하늘 안에 미완성된 땅이 존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영적 세계이므로 물질적 땅과 직접적으로 결합할 수가 없으므로 궁창 곧 땅의 영적 공간을 이용해 서로 결합만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초의 천지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를 원하는 대상은 외적으로 결합한 천지가 아니라 서로 한 형상 안에서 하나 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즉, 영과 육이 한 형태 안에서 한 형상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세계의 영적 존재가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는 추가적인 창조활동을 하실 수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에서 흑암이 땅의 영적 공간에 자발적으로 내려오니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늘 세계의 빛의 존재를 땅의 영적 공간으로 불러들일 수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빛과 흑암을 서로 대칭케 할 뿐만 아니라 영적 공간에서 서로 교착케 하여 나를 이루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날의 창조사역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날을 지나면서 영적 공간이 흑암과 빛 둘 다 경케 됨으로써 이제 영적 공간이 이 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 날에서 하나님께서는 궁창 위의 물을 땅의 영적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영적 공간에게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영적 공간이 이제는 한 몸 안에서 천지의 결합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궁창 위에 물이 몸이 되어서
그 안에 빛과 어두움으로 충만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서 보면 둘째 날에 만들어진 궁창, 곧 물질의 하늘 안으로 물의 분리로 인해 땅이 진입하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묻이 땅이 된 것이므로 묻 내부에 있던 물이 거의 대부분 다 빠져나가 모임물에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정 부분의 물은 그래도 흙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땅의 내부, 곧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공간이 형성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안으로 하늘이 곧바로 침투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땅 안에 하늘과 물이 함께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땅이라는 몸 안에 하늘과 물이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의 영적 공간 안에 빛과 어두움의 두 속성이 있는 것과 같이 물질의 흙 내부에도 하늘과 물이라는 두 속성을 가진 존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상황을 통해 천지의 결합 구조를 살펴보면 하늘, 영적인 하늘과 땅의 영적 물, 빛과 어두움이 한 몸을 이루었고, 또 하늘의 땅 물질 속에 있는 하늘과 땅의 흙 안에 두 속성 하늘과 물을 머금은 땅의 흙이 서로 결합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의 구조가 하늘과 땅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또 그 안에서 물질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음을 이로써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천지와 천지로 결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하늘을 영적인 땅의 영적인 땅 속에서 영적인 존재와 하늘의 영적인 존재가 서로 결합을 했고 또 물질의 땅과 물질의 흙이 물질의 하늘과 물질의 땅이 서로 하늘 땅이 서로도 결합을 했고 영적으로 영적인 하늘과 땅의 영적 물이 서로 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체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바로 천지입니다. 이것이 천지입니다. 다시 하늘과 땅, 천지가 서로 결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결합만 하고 있던 두 존재가 이제 서로 내적으로 재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태초에는 하늘과 영적인 하늘과 물질의 땅이 있었습니다. 물질. 이 태초의 기본 구조가 지금 하늘 안에 땅은 본질적으로 달려진 건 없습니다만 하늘과 이 여 속에서 여기 땅의 영적 존재와 하늘이 만나고 또 여기 하늘이 만들어져서 땅의 존재와 한 몸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하늘 안에 땅이 있는 것과 같이 또한 땅 안에 하늘이 존재하는 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더 이상 천지는 영적이나 물질적으로나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초의 천지의 본질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큰 틀 안에서의 변화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 세계의 하늘 안에 물질적 세계의 땅이 그대로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태초에 만든 이 전체 총체적인 구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서로 분리가 일어나서 안에 하늘의 속성이 땅 안에 들어오고 땅의 속성이 하늘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을 내면 천지의 개념은 땅의 영역 안에서 하늘의 내적 속성과 땅의 내적 속성이 하나로 결합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큰 틀에서는 없으나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늘의 두 속성이 내려오고 땅의 속성이 이 땅 안에서 서로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이제 물질적 두 영적 속성과 물질의 두 속성이 만나서 서로 결합하였기 때문에, 내적 속성들이 결합하였기 때문에 일제는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 날에 이루어진 천지의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전반부의 창조를 통해 여기에 적용된 창조 원리를 고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둘째 날의 창조의 사역을 살펴보면 물 가운데 궁창이 있게 됨으로써 물들의 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곧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창 아래의 물은 여전히 지구 본체와 함께 하였지만 궁창 위의 물은 예전에 자신이 거주하던 땅의 영적 공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영적 공간에 머물던 빛과 어둠의 두 속성과 함께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궁창의 발생으로 인해 두 물의 분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창조물이 영적 공간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에 의해 둘째 날에서 새로이 만들어진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궁창 곧 하늘인 것입니다. 즉 물질 속에 새로이 하늘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물질계의 내부 구조가 하늘과 땅으로 재편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영적 궁창이 영적 땅이 되어 영적 하늘과 한 몸을 이루다 보니 그러므로 물질의 궁창이 하늘이 되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 내재된 속성이 궁창으로 이끌림을 받아 종국에는 하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하늘과 결합게 되기 위해서는 궁창 아래의 물도 당연히 분리되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물속에 감추어져 있던 묻을 물 밖으로 곧 하늘로 이끌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둘째 날에서 영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원리대로 똑같이 땅의 공간 곧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둘째 날의 물의 분리로 인해 영적 공간이 완성되어져서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 것처럼 셋째 날에서도 물질 내부에 하늘이 창조되어지게 되어 땅과 결합게 됨으로써 또 다른 천지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지구에서 묻이 물과 함께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서로 분리가 일어나 땅과 바다가 되어 서로 대치하는 국면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영적 공간에서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으로서 대치하는 형국과 같은 상황이 땅에서 재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상 빛과 어두움은 영적 개념이지만 물질적 개념에서도 땅과 바다가 하늘 안에서 낮과 밤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과 바다도 영적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분명히 나를 이루어야만 할 것입니다. 즉 낮과 밤의 교차처럼 땅과 바다의 교차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적 나를 이루기 위해 행하여졌던 사건이 지구의 자진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땅이 바다가 되고 또 바다가 땅이 되는 현상이 한 곳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지구의 자전이 실제로 나를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구가 하루에 한 번 자전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첫째 날에서 적용된 영적 원리가 이제는 땅의 물질계에도 똑같이
적용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의 빛이 이스라의 원리에 의해 땅도 영향을 직접 받아 천지의 개념에 합당한 존재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이 이스라의 원리가 영적 공간에서 행하여진 영적 원리라고 한다면 물질 속에서 일어난 궁창이 이스라의 원리가 곧 빛이 이스라의 원리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흑암 속에 빛이 이스라의 선언이 물에게도 적용되어졌다는 뜻인 것입니다. 실제로 흑암 안에 빛이 있게 됨으로써 첫째 날의 영적 원리가 제정되었듯이 둘째 날에서는 물속에 궁창이라는 빛이 있게 됨으로써 물질계에도 영적 원리가 적용되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째 날의 영적 원리를 되새기면 먼저 흑암 안에 빛이 이스라에 의해 빛과 흑암이 섞여 있게 됨으로써 이를 분리시켜 빛은 빛대로 어두움은 어두움대로 나누시고 또 낮과 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이 서로 교차케 하여 나를 이루셨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물질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 둘째 날에서 물속에 궁창이 있게 하셔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고 이를 통해 셋째 날에서 낮과 밤 곧 땅과 바다를 만드셔서 서로 교차케 하기 위해 곧 나를 이루기 위해 지구를 자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의 결합에 사용되어진 영적 원리가 첫째 날의 빛이 이스라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빛이 이스라의 개념의 적용이 천지의 온전한 결합을 이루게 하는 원리였음을 이로써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첫째 날에 있었던 빛이 이스라가 천지의 결합을 이끄는 창조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영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그 패턴이 실제 본질은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 원리 패턴이 같다는 겁니다. 빛이 있음으로써 분리가 일어나고 분리가 있음으로 또 그 무리를 지어서 낮과 밤을 교차케 하였고 그 교차로 나를 이루신 그 원리가 물질에 똑같이 적용되어서 천지가 결합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묶어주는 유일한 창조 원리는 빛이 있으라라는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